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2월 5일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관계의 완성인데, 이 관계가 이 영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시편에서는 관계의 축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질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질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복된 관계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선함, 신실함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혼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생하여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발표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혜경 자매님이 눈에 띄네요. 양혜경 자매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송교 형제입니다. 예, 또 이렇게 오늘 뭐 관계 완성 예수의 생애 49번째인데 이 김채연 목사님이 이제 50편으로 해서 이걸 예수의 생애를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이제 다 맞춰지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몇 번을 들었는데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거의 이열래 목사님 그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열래 목사님이 이제 평생을 해오신 말씀, 뭐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린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뭐 새로운 것을 뭐 이렇게 해낸다는 거는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뭐 인식한다 하는 게 우리 우리 깊숙이 해서 인식하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우린 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제 갈비뼈가 이제 숨하고 관계가 있다 하잖아요. 숨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데, 실제로 제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뭐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갈비뼈에 금이 갔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CT 찍고 뭐 진통 주사도 맞고 뭐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숨이 쉬어지더라 하면서, 그래 갈비뼈가 이게 약간 이상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예 그냥 숨을 못 쉰다는 거죠. 우린 폐로 뭐 그냥 폐로 또 입
입과 코로 그냥 숨을 쉰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갈비뼈가 움직여서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래 진짜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딱 밀착돼서 딱 이게 잘 못 움직이면 숨을 못 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태원 참사가 저도 이제 그걸 막 보니까 뭐 넘어져서 밟혀서 죽은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숨 못 쉬니까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데 그 사람을 끄잡아내는 것도 힘들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인식이 지금도 그런 인식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인식이 확 들어왔거든요. 아,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뭐 관계 완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관계의 완성도 인식을,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노트가 있지만 첫 장 5번까지밖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여기 보면 십자가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은 구약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인데, 이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왜 그럴까 하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최고로 생각하는 게 이제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나오구나. 그것도 예수님도 뭐 삶도 있었지만 삶도 뭐 죽음과 다르지 않았지만, 죽음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 이제 인식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삶과 죽음 안에서 예수님은 그 자기가 인식된 대로 살았는데, 살고 죽었는데, 그 어떤 인식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뭐 이거 전윤환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했는데, 모든 것을 주께 그냥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게 그냥 인식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막힘이 없다는 거죠. 조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다. 어쩌면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 그냥 막히면 돌아가고. 이게 뭐 예수님도 왜 자기 뜻이 없겠습니까? 그죠? 자기 뜻이 딱 막힐 때마다 그냥 돌아서 이게 그거를 이겨내고 가는 분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인식하고 100%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이 속했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지만 죽으심과 부활, 그걸 확실히 인식한 거죠. 이거 부활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인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 인식시켜줬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어떤 분 소설인지 그게 성경에 이제 성경에 정경이 아니고 그냥 외경에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너무 이제 그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너무 이제 절망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을
살려내지 않으면 누가 살려내겠느냐 해서 우리 내일 뭐 3.1운동 하듯이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외치고 나가자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랬다는 그냥 소설 같은 얘기였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인식 그냥 우리의 실행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 인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인식이 이제 왜냐하면 죽으심을 보면서는 가장 저주하고 경멸하고 모욕당하는 그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면 부활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식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바뀌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우리 아까 뭐 사회적인 인식, 뭐 사회적인 사건을 두고 생각하는 인식은 계속 광고를 하면 됩니다. 광고를 하고 모이지 않게 하고 이제 보이지 않게 싹 하면 우리가 또 그걸 세뇌되고 사는 것처럼 인식이 바뀌게 마련해요. 그게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 제자들의 눈은 그렇게 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도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살아나셨다 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신 게 아니라 그래 오늘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그 인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나에게도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저만큼 인식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냥 그 표현되는 거잖아요. 관계 안에서 오늘 관계의 완성이라 했지만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뒷장에도 나오지만 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선함과 신실함이 뭐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야 이게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또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항상 듣고 형제들 안에서 보고 그걸 또 내 눈으로 인식하고 내 눈에 인식돼서 바뀌어진 만큼 또 그만큼 살고 하는 뭐 이게 선순환이죠. 선순환.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돌아갈 수가 없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이만큼 인식됐고 또 교회 안에서 인식은 깊어지고 있고 이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전 모임, 오후 모임, 뭐 밖에 모임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게 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제 뭐 쉽게 생각했다면 좀 못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서 크게 그만큼 인식되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너무 중요해지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가 그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 것 같고 야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자가 뭐 AM이든지 2PM이든지 밖에든지 그 인식만 더 깊어진 만큼 관계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만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증거돼서 나타난다면 이건 누가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이게 헛된 것도 아니고 이건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막힘이 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가듯이 우리도 또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과
저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이런 방면 저런 방면에서 자꾸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죽음 거창하게 막 죽음 안에서 연합하고 뭐 하니까 그거를 너무 이게 너무 이제 손에 잡히는 그걸 찾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걸 찾기도 하는데 그 진짜 이게 하여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다 죽으셨다는 거죠. 스데반이 죽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 같아요. 왜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이끌어내는 죽으심이고 그냥 죽으심은 그냥 포함되는 죽음이죠. 그 포함되는 것도 포함의 정도는 그 사람만큼 된다고 그렇게 그 인식된 만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만큼 이제 살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한 교회를 보고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2시 집회 마치고 그 우필이 오빠 잠깐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확정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늘 이제 머리도 둔하고 마음도 둔하고 몸도 둔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기는 보거든요. 텍스트를 보고 저만큼은 이제 살펴보는데 제가 방금 찬양하고 또 이제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힘들어가지고 규호 오빠한테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빠가 규호 오빠가 새로운 인식이 다가오고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관계인데요. 관계의 완성. 이 관계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말할 때 이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근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세기 2장인가?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두어 나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좋고 자신을 바꾸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자기 개발서 같은 데 나올 만한 어떠한 단어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저는 뭐 필요, 도구, 목적, 쓸모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관계로 설명하는 게 조금 그래도 쉽고 근데 뭐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적, 필요 뭐 쓸모, 도구, 계획 그런 걸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도 유심히 듣거든요. 유심히 들으면은 진짜 고개가 끄덕끄덕 되고 아 그렇구나. 제게도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말이 되게 좋은데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은 되게 좋은데 좀 막막하기도 했어요. 막막하기도 했고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를 보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좋았던 거, 기억에 많이 남는 걸로 간단하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위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네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아까 규호 오빠도 얘기했듯이 구약의 동행, 그리고 신약의 하나됨, 연합. 하나됨과 연합이 더 깊은 차원의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육을 입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만져지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금방 와닿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아, 동행만 되어도 좋다. 그 동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숨결이와 내가 동행한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내지는 뭐 내 친구 아브라함 하셨듯이 내 친구 뭐 해경이, 그런 이미지들이 참 좋은 거예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포도나무의 비유, 그것도 참 좋고. 저는 그래서 동행 정도만 해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합과 하나됨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그 새로운 경륜으로 나아가도록 예수가 이끌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제게 많이 와닿았던 거는, 예수님은 5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 안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깊음,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신 거다. 이 말씀이 저는 깊이 많이 남았었고요. 그러고 나온 것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둘이 연합해서 완전하도록 창조하고 누리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을 형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자녀로 부르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이제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10번 있죠. 10번에 이 말씀도 진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가장 이게 이제 이 세 페이지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 같은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선함, 이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발생해서 누리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12번부터는 쭉 이제 재물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재물의 실제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게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근데 재물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려놓도록, 내 뜻을 내려놓도록 하는 거. 내 뜻을 얼마나 내려놓아야 하나, 다 내려놓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좀 O 아니면 X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그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뜻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내 뜻을 다 내려놓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뜻을 얼마나 내려놔야 하나, 어떻게 다 내려놓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O나 X, OX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힘든 것도 같아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그 은혜 안에서 보여지는 만큼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상도 열리고 그러면서 12문 12보석이 서로 다르지만 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21번에 참 좋은 내용이 나오네요. 서로 다른 방면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문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한 정금길을 다니는 그 우리들의 관계, 다른 곳에서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문을 통해서 불리워졌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한 정금길을 다닌다. 우리는 그죠? 한 정금길을 다니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이 축복으로 흘러내리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아까 규호 오빠가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건지 꽃이 피니까 봄이 온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인식의 문제고 하나는 어떤 존재의 문제랄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건지 꽃이 피니까 봄이 온 것인지, 그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는 또 이따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또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결입니다. 사실 이거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니까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줄 치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 일단은 먼저 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은 것이 나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으면 풀리지 않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요 좀 성령 충만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찌르는데 진짜 힘든 한 주였습니다. 나는 내가 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찌르기 용도가 진짜 장난 아니게 찌르기 시작하는데, 제일 가까운 우리 집에서 찌르는데 정말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관계라는 것이 단어 자체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쉽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그 과정에 이제 사건을 말해줄 수가 없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요 달라진 거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게 내가 주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주여란 말 좀 하지 마라. 그 다음 말 좀 이어봐라. 주여 이래놓고 그 다음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괜찮다 말하지 말고 말해봐라.
근데 진짜 그 다음 말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제가 이게 자기 뜻, 생각, 계획,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혼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혼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육체의 죽음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가 움직이니까요.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은 내 육체가 움직여서 주먹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이 주먹이 안 나가니까 저는 혼과 육의 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다 버리지만 내 행동까지도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알아졌습니다. 아까 규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인식이 왜 거기에만 있는지. 저는 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과 동시에 제가 다른 자리로 옮겨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제가 인식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장되었던 자리라면은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라 바닷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단두대에서 예수가 죽었다면 단두대가 중요합니까? 단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죽은 예수가 단두대에서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제 자신에게 제가 이것이 늘 나타내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에 와닿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웃지 말고 들어줘. 내게 단두대에서 죽은 예수가 나에게 왔다면 나는 그 예수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왜 죽었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이룰지언정 그랬잖아요. 그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게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 이 같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보게 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보여줘봤자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께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니 나도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그 사람이면 자기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죽으심의 그 자리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만이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됩니다. 비로소 아까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했지만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은 그냥 행위고 동행이었을 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을 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눈이 뜨여져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와 함께 죽겠다 하여 모든 것이 순교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 죽었으면서까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의 그 죽음 안에
너희도 너 모든 것이 너 뜻대로 사는 거, 네 생각대로 사는 거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제가 육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 죽음 안에, 내 생각의 죽음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인식이 바뀌어진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옛날에 저는요 진짜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눈물 짓고 한탄을 하며 주먹을 쥐고 제 허벅지를 때리면서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우리 딸이 저보고 엄마는 옛날에도 이랬잖아, 저래도 이랬잖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게 내가 옛날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했더니 엄마 그때 엄마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 아니었어. 엄마 찬살이 뭔지 알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또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숨을 데가 없네. 숨을 데가 없어. 왜 오셨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아니, 무슨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저 얘기 좀 하고 하시죠. 참 보잘것없지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해요. 정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 병동에 그 안동 여자예요. 안동 여자. 근데 호스피스 병원에서 제가 누워 계신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말씀 읽다 좋으면 구매해서 달려가가지고 어머님 들어보세요. 한 줄 읽고 어머님 갑니다. 가고 이렇게 가고. 나는 수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왜냐면 그 오남매들이 너무 잘해. 며느리인데는 손을 벌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날 홍성이가 열심히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더니 이렇게 나를 지그시 보더라고. 그걸 보더니 왜? 하니까 엄마가 허무하대 이러더라고. 엄마가 허무하대. 그래 내가 저거 뭐는 줄 알아? 그래 인간들아 하면서 제가 말이 좀 험해요. 이 교만한 것들아, 내가 죽어가는데 엄마 밥 먹나? 엄마 잘 잤나? 그게 답이 되겠나? 나 두려운데, 나 앞에 닥칠 죽음이 무서운데 밥 먹고 잘 자고가 뭔 소용이 있겠나? 그 자식 새끼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때도 이쁘겠나? 그러니까 그럼 우회에 대노? 홍성이가 저인데 우회에 대노 묻는 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때 막 어깨 힘들었던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사람이 모르면서 막 그리 얘기했어. 사람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 나 말 못하는데 그럼 책을 읽어드려.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잘 주무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쯤에는 제가 막 수시로 들락날락 그려드니까 큰 신호가 하더라고.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 저는 여기에 며느리 온 게 아닙니다.
그 직장에 가 있으나 온통 마음이 여기 와 있을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더라? 저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옵니다. 그래 얘기했어. 그래갖고 진작에 좀 잘하직하게, 제가 남편하고 관계가 안 됐을 때는 시댁 식구들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신우가 가더라고. 말도 참 쌍그렇게도 한다 이가더라고. 그랬는데요. 그 관계. 근데 제가 어머님인데 천주교이시고 안동에서 모든 가족에게 세례명을 얻게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어도 늘 한쪽 귀퉁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홍성이 어떤 인품됨 이런 것가 저는 그 어머님의 그 그늘 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뭐 사후 세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런 축복의 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그때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또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말을 거의 못 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신방단에서 거기 찾아갔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숨을 쉬어, 또 숨을 쉬어, 다 이래요. 사랑한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꺼이꺼이 우셨대. 너 시부가 살아 생전에 사랑한다는 어떤 유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 꺼이꺼이 우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냐면 그 신우는 엄마 저 사랑하지요. 엄마 말을 못하겠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그런데도 입을 사랑한다 말을 안 하셨대. 근데 그 신우가 관이 들어갈 때도 엄마 저 사랑하지요, 저 알아요, 뭐 이러고 하여간 그렇게 안 했대. 근데 그 며느리인데 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였듯이 내가 안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어머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남편은 지극히 효자이긴 하지만 그 마누라에게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 막 애절해하는 그 나에게서 어머님은 그 본인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당신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나에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하는 사이로 끝이 났고요. 제가 이번 설날에도 진정에 안 갔다 했는데, 야 박주배 그 노인네인데 네가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뭘 기대하는 거야. 뭘 정말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줄여서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 그냥 아무 말 말고 어느 분처럼 미안하다 해놓고 1시간 반 설교하는 그런 경우 말고 그냥 미안하다. 그죠? 정말 진정을 담아서 미안하다. 왜 이 상황이 이래 된 게 미안하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들한테 하게 됐어요. 엄마 이 굴레를 끊어줘. 엄마 거기에서 오는 감정을, 할머니 집에서 얻은 감정을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말아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엄마 나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제가 아들인데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나서 말 더 안락하게 울겠더라고. 그래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할 말이 있대요. 그래 긴장했지. 그래 한참 있다가 야 나 그 긴장되는데 네 할 말 있다니까 그건 무슨 말이고 하니까 긴장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 굴레를 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든 안 끊어졌든 간에 자기에게서 그게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떻게 어머님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나인데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아들인데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벽을 이렇게 허물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남편이 그 어머님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화장 다 하고 절차 끝나서 엄마 잘 가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가슴을 팍 가긴 어딜 가. 어머님 내 안에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님 얘기를 안 할 것 같나.
어머님이 나 안에 있다. 왜냐하면 평생 경쟁 관계였거든. 남편을 중간에 들고 줄다리기.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암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더라고.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는 여자는 바꿀 수 있는데 엄마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좋든지 안 좋든지. 아,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하고 엄마인데 가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려고 한 얘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영어예요. 영어 하는 사람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marry with라 그래요. marry with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하다 아니에요. marry to예요. marry to. I married to 성희지. I marry with 아니에요.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면요. 결혼했다고 앉혀놨는데 그 마음속에 뭔 생각하는지 모를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을 결혼 안 한 너는 잘 모르나 봐. 결혼하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혼해가 앉혀놨는데도 딴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있는 건 정말 더 이상의 그 결혼이라는 히든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외로워요. 근데 그 동행이 아니고 교회를 동행해서 왔죠. 뭐 연애 때는 물론 동행이고 결혼해서도 왔죠. 그러니까 부부니까 유괴 관계는 합쳐졌단 말이죠. 그래도 마음도 적당히 합쳐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 영의 관계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는 같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교회는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냥 동행의 관계로 앉아 있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마무리를 하고 나는 말씀과 교회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제가 늘 홍성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홍성이는 늘 찾는 사람이 있어. 술자리, 노래방 이럴 때 할 때 항상 데려가는 사람, 나는 분위기 싸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위기 메이크고 저는 하여간 그런데요.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신은숙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여전히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흔숙 언니가 이렇게 아이고 야야 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오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의 생각을 끝내는 거라 생각해요. 생각을 끝낸다는 게 끝내야지 이걸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저는 일부러 참으려고 하는 의도조차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는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네. 전에는 저 사람이 자기 일이 안 풀리면 술 친구 찾고 뭐 이렇게 했는데 꾸역꾸역 우리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집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도 꾸역꾸역 교회를 왔어요. 그때 순모임이 이 사람을 챙겨줬어요. 그 안에서 미량이가 늘 홍성인데 얘기했대. 오빠 여자 조심해래. 오빠 여자 조심해래. 그래 나중에 나 비싼 밥 샀어. 니 잘했다 하면서 그런 관계들. 근데 그 아까 인식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제가 여전히 어둠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몰랐어요. 인식은 나중에 와요. 누리고 인식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다 하고 간다는 사람은 저는 별로 믿지를 않아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알아져요. 제가 라인 댄스를 하는데 알고 춤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틀려가면 이렇게 내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텝을 다 몰라도 누리면서 스텝을 익혀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고 갈 수는 없다. 누리면서 인식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만큼 이런 걸 준비하셨군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이게 인식되어지더라는 거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되어지더라. 그런 것처럼 그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관계 안에서 내가 못 보는 부분은 여기 못 보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는 여기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저기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넓어지는 거죠. 어쨌든 저를 포함한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실 것이 아니라 복 받으셨습니다.
진짜 요 동그랗게 모였으면 좋겠다. 누리고 인식한다. 감사합니다, 주배견님.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관계의 완성 처음에는 발표한다고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잔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아침에는 제가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단톡방에도 간증을 올리긴 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게 김치원 목사님 저는 말씀 좋아합니다.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고 지금까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또 앞으로도 좋은 말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완성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구원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단순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식적인 어떤 것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삶에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전 그걸 보고 갑니다. 저 처음에 상도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신랑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항상 신랑을 보는데 제가 운동을 했고 일찍 부모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걸 바로 얘기를 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지적하고 나이 연령 상관없이 무조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선수촌을 가니까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 와가지고 오빠 이거는 아니고 언니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공구자니 너무 어리고 그래서 윗대부터 공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니까 여자 선배들한테 공구기 시작하니까 여자 선배들이 저한테 공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뭘 배웠냐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뭔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최소한의 남편이라면 이거는 해야지. 최소한의 아빠라면 이거는 해야지.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은 우리 신랑한테 너무 큰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그때 신혼 때만 해도 저희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희는 이혼 가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용납이 안 될 때는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가정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신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랑한테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나한테 살게 되고 나도 신랑한테 정죄하지 않으니까 둘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저는 지금에 와서야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진짜 10년 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처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나의 오름,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은 오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모든 것에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내려놓기가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어떠함에 있어서 내가 살아왔는 그 세월 동안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관계도 원활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저는 그걸 이제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내 속에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전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오늘 진짜 다른 건 아니고 감사만이 남았어요. 제 첫 자리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아까 주백이님하고도 아까 이제 톡으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연약한 우리 아이에게 폭언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남는 기도는 나를 통한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부터 물론이지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아이들 관계가 안 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었으면, 중보자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